3편 제목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이 역사적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표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새벽 예배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전체에 120편에 134편에 15편에 있지만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124편까지 보았습니다. 전체 그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즉 그 찬양은, 그 시편의 노래는, 기도는 성전에 올라갈 때 또는 성전에 올라가서 찬양과 기도를 드렸던 그러한 역사적 기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도 다윗의 인생에 가장 잊고 싶은, 가장 그러나 처참했던, 어려웠던 순간인 다름 아닌 자기의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정치적 큰 싸움을 해야 되는, 결국 궁극적으로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쓴 시입니다. 이러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은 우리에게 꼭 이런 다윗과 동일한 문제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대적들이,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일어나는 그러한 환경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성경의 어떤 본문에도 우리 신앙인의 삶이 환난과 고난에 면제되었다, 이런 본문은 없습니다. 그런 본문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글자가 있더라도 그 전체 문맥을 보면은 전혀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본문인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늘 십자가를 통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처하는 길은 전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 전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그 대적들을, 그 고난을, 그 환난을 우리가 직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 시편 3편은 세 대주로 우리가 중요하게 나눠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시편 3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이 다윗의 탄식을 듣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문제에 정직하게 기도로 이 문제를 대하는, 회피하지 않는, 환난이 있는데 그거 나 몰라,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거야,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정직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뼈가 마르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힘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과 2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1절과 2절은 대적이 너무 한두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1절은 이 대적이 단수형으로 있다가 나중에 2절은 이 대적들이 복수형으로 점점점 증거하고 있고, 그들은 나를 일어나, 자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이 대적이 어떻게 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이들이 어떻게 하죠?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합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일어나서 나에게 해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연히 어려움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윗은 얼마나 급했든지 성경 본문을 보면은 맨발로,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중동의 그 사막, 그 광야 지역을 돌투성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맨발로 갈 수 없는, 여러분 팔 다 찢어집니다. 큰 부상을 입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신발 신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수 킬로를 기드온 골짜기 감람산을 넘어서 그 유대 광야가 있는데 그 길이 꽤 됩니다. 몇 킬로가 됩니다. 그걸 정신없이 도망간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를 치려고 할 때 그는 정신없이 도망갔던 과거의 기억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로 보면은 정말로 그리고 치명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즉 신앙인들에게 가장 우리에게 충격적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대적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압살롬에게 있고 그의 아버지인 다윗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얘기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는 정직하게 이 문제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뻐하라는 얘기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눈물을 대면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고통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순진하게 그 고통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외면하고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그냥 기뻐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시편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우리의 탄식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몸부림, 뼈를 깎는 듯한 그런 고통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는 우리가 아닌 척하고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여러분이 인간들 앞에는 자존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고 그럴 수 있고 눈물을 감출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감정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여러분 슬플 때는 그대로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의 자녀가 매우 고통스러워 있는데,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어머니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요, 학교에 있는 직장인을 자꾸 숨기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큰일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이런 엄마 아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빠를수록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 성도님, 제가 염려되는 분이 가끔 신방 중에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건강하시다고 그래요. 병원에 한번 건강진단 받아보셨나요? 아이, 목사님 나는 건강해. 여러분,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그래 건강하시다고. 저는 늘 권면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래도 국가에서 매일 보험료 냈으니까 거의 공짜로 검진을 해주시니까 가서 받아보세요. 안 받는 것도 손해입니다. 매달 우리 돈 세상 말로 그 세금 떼듯이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나는 개인적으로 내 의견으로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의사는 달리 판단할 수 있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뭐 암 초기라든지 일기 이러면 빨리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멀쩡하고 건강한 줄 알았는데 벌써 3기 4기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많이 힘들어집니다. 의사도 고치기 힘든 단계가 가버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게 이런 고통을 다윗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우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몸부림치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안타깝게, 세상 사람 나를 얕볼지 모르고 외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받아줄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사정을 아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편 3편 3절에서 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그의 슬픔을,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때 그의 방패요 그의 영광이요 그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어디에서 응답하시죠? 성산에서. 4절에 여러분, 성산,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항상 응답하십니다. 아멘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해주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의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쉽게 여러분과 자녀와의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요구하면 항상 모든 걸 다 해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잘못 키우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 자녀와 바로 클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부족함을 알고 안 되는 걸 알고 가정의 형편을 알고 내가 항상 요구하지만 집안의 사정에 따라 들어줄 수 없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이걸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은 정말 무례한 자녀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이 커서 사회에 와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사회에 적응을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애처럼 막 울어버리고 막 싸우고 난리를 칩니다. 이게 가정에서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제를 배우고 어려움을 배우고 남을 배려하고 엄마 아빠를 배려하고 동생들을 배려하고 항상 내 뜻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상대방과 함께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에게 응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침묵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마 아빠가 지금은 안 돼. 딸아 아들아 지금은 아니야. 굉장히 아들과 딸은 실망하죠. 지금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 아들을 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겠습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고 또는 그것을 줘야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5살, 6살 먹은 애가 여러분 부엌에 일하는 여러분의 엄마 칼을 주세요. 제가 요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는 엄마 있나요? 여러분의 딸이 아들이 최소한 청소년 정도 돼야 그 칼을 집어줘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잘못 줘서 이거 치면 손발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와 언제 이것을 응답해야 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능력 있는 부모가 꼭 이 자녀에게 해줄 것이 있다면 부모는 절대로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를 원합니다. 왜죠? 내 자식의 요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아예 압살롬이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도 할 수 있었지만은 여하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어떤 집안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왜 우리에게 환란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는,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것을 여러분 알려고 하는 자체가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유혹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은, 종말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반드시 알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인격의 여러분 자신입니다. 무슨 수를 써라도 여러분 환경 속에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한 것을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성산에서 응답을 받으며 그는 누워 자고 깨어서 편하는 가운데 잠을 잡니다. 천만이 그를 싸도 확신을 갖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성도의 배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제 배째세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정말로 그때는 배짱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천만이 나를 쏴도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잡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 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가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 시편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간청하는 기도를 하며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좀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일어나고 앉고 그런 모습이, 이건 인간적인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인간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씀을 씁니다. 이게 여러분 3절 1절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대적이 일어나서 막 나를 치고 괴롭힙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온몸이 피투성해야 되게 도망다니는 지금 비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7절에 그는 기도 가운데, 확신 가운데 7절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일어나소서, 이게 콤이라는 독특한 히브리어 말입니다. 이 말은 좀 희귀 단어라 구약에서는 한 16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16번 정도. 근데 놀랍게도 이 16번 중에 13번이 이 일어난다는 말이 하나님과 함께 쓰일 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할 때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면 자기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고 그 백성을 보호하는 그 문맥에서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한 예로 사사기 7장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미디안을 그리고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막강한 그 미디안의 군대를 그 작은 기드온의 300용사들에게 넘겨주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 독특한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듯이 법궤를 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일어나 싸우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궤가 떠날 때, 즉 법궤가 깨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아마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어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동일한 말씀을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 사용하면서 대적이 아무리 일어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은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극이나 가끔 드라마를 보고 뭐 영화를 보면은 전쟁에서 막 밀리는데 저 온조 군이 와가지고 와 일어나 합칠 때 그 막 도망가고 거의 패전 직전에 있던 그 군대가 어떻게 되죠? 다시 역전이 돼서 적을 이기는, 그래서 막 모든 보는 사람의 막 그 얼굴과 마음에 막 같이 우리도 이긴 것 같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막 다윗이 정말로 적군이 일어나서
피투성이가 돼서 맨발로 도망갔던 그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정말로 역사에 보면 압살롬 군대가 다 전멸이 되고 다시 다윗이 다윗성에 돌아와서 그 왕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일어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매우 하나님이 강한 단어를 쓰십니다. 우리 7절을 한번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이 16번 중에 13번의 경우에 일어나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일어나셔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원수의 뭘 때리죠?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악인의 뭘 꺾으시죠? 이제 좋은 뜻이고 제가 이 표현에 좀 강하겠습니다. 옥수수를 다 빼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고대 세계에 적군을 굉장히 휴밀리에이션, 아주 창피를 주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박살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상대방의 뺨, 이 좌를 여기 턱뼈를 부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 뼈가 다 그냥 이 이빨이 우두두두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게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강하게 적을 공격에서 완전히 승리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적들이 뺨을 칩니다. 이 좌, 원래 뜻이 이 좌를 무너뜨린다는 뜻까지도 있습니다. 여기 턱선 여기를. 여러분 이건 성형수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쁘게 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다 으스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세게 떨었는지. 그 충격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가 이게 우두두두 깨집니다. 꺾으십니다. 여기 나오는 뺨을 치시다, 악인의 일을 꺾다, 이 단어가 사실은 전부 다 장세기나 출애굽기에 사용되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멸절시키고 심판하시고 이집트 군대를 쳐서 침몰시키는 그때 전부 다 쓰는 단어입니다. 나카, 샤바르 이런 단어입니다. 이게 제가 만약 신학교라면 이걸 전부 일일이 좀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로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아주 박살이 나는 장면에 다 이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들이 철저히 심판받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응답하시고 그분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왜 이렇게 끝냈을까? 다윗이 이제 왕이었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 다음에 7절에 나를 구원하소. 이 구원이라는 게 전부 다 여호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구약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이제 정상적인 왕으로 와가지고, 왕의 특징이 뭐죠? 백성들을 뭐 하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을 다스리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여러분의 삶의 정상적인 궤도로 돌이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남들을 축복하고 남들을 복내리시게 기도하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정상적인 모습으로 눈물로 밤을 새우며 몸부림치고 도망다니고 그랬던 어떤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위치에 서 있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기도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에게는 많은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단 한 군데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면제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매우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도 병들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이 성도들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성산에 일어나셔서 응답하시고 이제 일어나 그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확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세상에 의해서 우리의 적군에 의해서 방해받거나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꼭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은 마귀는 우리에게 속임수를 줍니다. 대적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주면은 마치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멀어진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 고난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다는 증거로 보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의 길을 결정합니다. 고난이 올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그는 뭘 결단하죠? 누구에게로 더 나가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그는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을 결정합니다. 이게 성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확실히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거의 감옥 어려운 가운데 이걸 썼습니다. 아주 편할 때 아주 그냥 이상적으로 써놓은 이 글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막 매를 막 40대 이상 막 굶고 막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빌립 감옥에 막 갇혀 있고 이럴 때 이런 확신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2000년에 우리의 믿음의 사도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교회의 식구들이 고백해 왔던, 지금 저희도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 잠시 있는 고난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이고 하듯이 가듯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축복의 선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마귀가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소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셔서 일어나소서. 내 힘으로 원수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